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복된 이 성탄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제자의 온 무리가 찬양했던 노래가 성탄의 아침 온 세상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동방의 박사들은 나신 아기 예수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가장 귀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고 경배했던 것처럼 왕 대신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며 마땅한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나심은 듣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 재해와 재난과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희망의 빛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통으로 애통하는 수많은 하갈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댈 곳이 없고 디딜 땅이 없어 절망의 심연 깊은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와 혐오라는 높은 장벽 뒤에서 숨죽여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의 평화는 이들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것을 누렸던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만이 아니라 집을 나가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과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이 성탄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은 참 초라하고 누추했습니다. 왕이 태어날 장소로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와 같은 장소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장소로 선택되었을까요? 모든 자들을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고통, 절망, 차별, 배제, 혐오 등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로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이 희망이 되는 이유도 이 사랑과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려 온 만큼 마음껏 기뻐하시는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드려지는 귀한 감사의 예물들은 이 희망을 나누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역설인 것은 이사야의 이 소망이 북이스라엘의 짙은 절망을 뚫고 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8세기는 고대 근동의 패권이 아시리아에게 넘어갔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시리아는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풍전, 등하와 같은 외부적인 상황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정치가 혼란했습니다. 남유다와 다르게 불완전한 왕조는 쿠데타와 암살을 통해 자주 왕권이 교체되었고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들마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죄악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정작 의지해야 할 하나님 대신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경배합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온전할 리가 없겠죠.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삶을 짓밟으며 억압했고 착취합니다. 예언자
호세아도 경고했습니다. 호세아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헤셀은 예언자란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헤셀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언적 동정은 감수성에 대한 반응이다. 그것은 예언자의 감정적인 삶이 거룩한 분에게 동화되는 것이다. 예언자의 감정적 경험이 예언자의 하나님 이해를 위한 초점이 된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삶도 산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이 헤셀의 설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길이 되길 바라는 기도와 그 맥락이 같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인구 소멸 고위험군 소도시들이 살아남기 위한 정책들을 소개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군 이하의 소도시들이 2040년에 이르면 도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도시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한 것입니다. 결혼 시에는 최대 2,5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고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에는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에는 3천만 원 등의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인 만큼 솔깃한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려고 보니 살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었는데요. 수도권에서 계획되어진 대규모 개발 사업을 먼저 하겠다라면서 시공사가 공사를 무기한 중지했습니다. 군수는 행복주택이 하루속히 완공되길 바란다 통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꿈꾸었고 우리도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동화되어 하나님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공사가 무기한 중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인데요. 새 번역입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는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을 메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애통하는 하갈과 같은 자들과 함께 울어줌. 기댈 곳이 없고 디딜 땅이 없는 자들에게 든든함이 되어줌. 차별과 배제와 혐오라는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도 예언자적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헤셀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과 동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사모님이 침구류 청소를 하다가 먼지 청소기가 안 된다면서 서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었던 청소기인데요. 살펴보니 충전기 코드 쪽에 전기선이 끊어질 정도로 갈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전기 코드에 꽂아 연결시켜도 충전이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 동화되고 그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그분과 오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둡고 그늘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빛을 생명에 비유합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비추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9절,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서 요한은 이 생명의 빛에 노출되어진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총도 노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나신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서 행하던 나에게,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영광스러운 그분의 얼굴과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뭅입니다. 동사인 머물다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도중에 멈추거나 일시적으로 어떤 곳에 묵다였습니다. 이 머물다라는 단어는 항상 특정한 대상이나 장소와 연결되어져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들을 가지고 재정립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멈추거나 하나님 안에 영원히 묵는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멈추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니 길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또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의 본문 3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새 번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훨씬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오늘 나신 그리스도가 만드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꿈꾸며 노래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 고통은 기쁨이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되며 소외는 함께함이 됩니다. 세상의 정신은 움켜쥘과 빼앗음입니다. 사자와 이리떼 같은 자들이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과 베품입니다. 특별한 자들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대해서 또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되는 곳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 생각한다면, 내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온도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어린이 찬송가 222장이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어린이 찬송가가 있는지도 잘 모르셨을 텐데 222장이 무엇인지 모르시니 더 잘 모르시겠죠. 어린이 찬송가 2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어른들은 왜 아이들에게만 참되고 올바르라 가르치는 것일까요? 정말로 참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은 어른들인데 말이죠. 이 노래는 아이들의 노래가 아닌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하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데요. 지금도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들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하고 파괴적인 형태의 고통 중 하나입니다. 6.25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세대들에게 안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슈는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 그 외의 국가들의 내전이 그치기를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먼 일처럼,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보고 느끼시는 것을 함께 보고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서 빨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면서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라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찬양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 뜻은 놀라운 조언자라는 의미인데요. 이 호칭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사역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 호칭들을 한 단어로 함축한다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의미가 담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최종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장소를 알아내는 즉시 보고하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된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뒤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초대되어진 자리에 헤롯만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은 듣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이었지만 헤롯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예언을 헤롯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을 아는 모든 자들은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했지만 헤롯은 예언이 성취되는 일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 탄생의 때를 시점으로 2살부터 그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입니다. 예수께서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용서, 정의와 공의, 은혜와 평강으로 세상을 물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마음, 이 정신들 위에 세워집니다. 성탄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행하고 계시는 새 일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랑과 용서가 꽃피게 하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며 은혜와 평강의 바람이 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성탄의 소식을 전할 예언자들로 고요한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총과 평화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